저는 울산의 바닷가 쪽에 아주 방어진이라고 멋진 곳이 있습니다. 울기 등대가 있고 대항함이 있는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선교 감리교회 김상근 목사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뭐가 옳은 게 옳은 게 아니고 그른 게 그른 게 아닌 정말 그 회색 지대에 있는 것처럼 뭐가 불분명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후에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들은 그런 삶이 더 극명하게 다가오겠죠.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또 웬만한 교회는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는 게 언제였는가 싶을 정도로 주일학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한 명의 아이라도 제대로 키우면 그 아이를 통한 영향력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나라가 바뀌고,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민족이 바뀌고, 그런 것들을 우리 역사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요즘 시대에 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복음 외에는 사실은 중요한 건 없잖아요. 우리의 영을 깨우고 영이 만족함을 누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집어넣고 말씀을 통해 살고 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이제 그 고민 가운데 이제 이런 방법을 취하고 또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오게 된 계기가 됐죠. 요즘 교회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각자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교회 교육을 하고 계시고,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어떤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하는 그런 계속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또 펼치고 있고,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교단적인 것, 또 선교단체에서 했던 것,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아이들과 함께 좀 공유하면서 원색적인 복음을 한번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오던 차에 이제 암송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 또 그 암송을 아이들하고 한 6년 정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는 올해 12살인데 6살 때부터 암송을 시작을 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의 절반을 암송에 바쳤다. 그 정도로 이제 암송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암송을 하다 보니 그 암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암송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이제 최근부터는 하브루타를 또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잠언 암송과 하브루타, 이게 우리 교회 교육의 어떤 그 두 날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여곡절 많았죠. 처음에는 이렇게 예배가 드리기까지는, 사실 이렇게 예배가 드리기까지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처음에 아이들을 암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하다 보니 엄마는 시키고 싶은데 아빠는 애 하기 싫어하는데 뭘 자꾸 시키냐, 이게 부부싸움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갈등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잠언 암송을 좀 내려놓고 주일 요절 했던 요절 말씀을 2달치 요절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되니까 한 많을 때는 뭐 10몇 절 정도, 적을 때는 한 8절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잠언 암송 암말씀 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오늘 했던 아이들 중에서 이제 두 아이가 엄마랑 했는데, 제가 교회 오후에 있으면서 아이 검사를 했거든요. 했다고 하는데 전혀 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 다시 보름 동안을 저랑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발표할 때는 거의 반 이상을 불러줘서 발표를 했었더라면, 제가 저하고 하고 나서 발표할 때는 거의 아이 스스로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것을 계기로 모든 우리 엄마들이, 엄마 아빠들이 목사님한테 맡기자 이렇게 돼서, 주중에 제 사역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 4시간에서 5시간을 매일 아이들과 함께 암송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14명, 15명까지 아이들이 와서 암송 검사 맡고 집에 돌아가고, 그 다음날 또 와서 그 다음 거 하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모와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교회에서 하는 아이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정에서, 유대인의 교육이 가정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서 암송을 하고 이제 발표를 하고, 요즘은 육체적으로 제가 많이 편해졌고요. 또 가정에 돌아가서 하니까 그만큼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소통이 되고 형성이 되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하다 보니 쉐마 예배를 드려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하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쉐마 예배 때 이제 엄마와 또 자녀가 함께 암송을 점검을 하고, 또 서로 축복도 하고, 또 서로 반성도 하고, 감사했던 일도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예배 형식이 되어진 거죠. 쉐마, 성경의 신명기 6장에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이스라엘 들으라, 그 말씀이 쉐마가 신명기 6장 4절부터인가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쉐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쉐마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또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런 의미로 이제 쉐마 예배라고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국내에 암송을 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은 이제 암송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처음에 몰랐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외우는 겁니다. 외울 때까지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생각해낸 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낸 게 5손가락입니다. 모든 한 절을 이 5손가락 안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요걸 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손가락 4개만 보면 글자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에는. 그러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알게 하며, 이게 3절 말씀이거든요. 1장 3절. 그럼 그렇게 긴 말씀을 어떻게 5손가락에 드느냐? 그것도 역시 똑같아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알게 하며, 그것도 4손가락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길든 짧든 5손가락 안에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음악으로 말하면 이제 마디라고 그러죠. 마디를 자르듯이 단어가 합해질 수 있는 부분을 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 단어가 합해지고 떨어짐에 따라서 의미 전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섯 손가락에 집어넣기 시작했더니 아이들이 그다음부터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만 쳐다보고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외워지고 외우는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나름대로 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많지요. 변화가 많지요. 이 암송을 통해서 전도도 되고요. 안 믿는 부모가 아이들이 외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신 있어 하니까 우리 아이도 좀 외우게 해주면 좋겠다.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오셔야 되잖아요. 아이들 교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합니다. 그 아이가 교회 오기도 하고, 또 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뭐 암기 과목 외우는 거 제일 쉬운 게 외우는 거래요. 영어 단어 과거에 우리는 빽빽이라고 들어보셨죠? 볼펜 가지고 그 16줄지에다가 그냥 적고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영어 단어 5개 외우려면 몇 페이지를 적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요, 글자 하나 안 적습니다. 그냥 단어만 보고 한 5번만 읽어보면 그 다음에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외우는 게 너무 쉽대요. 제일 쉬운 게 외우는 거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어떤 아이한테 넌 뭐 그렇게 빨리 외우니? 그렇게 묻는데요. 그게 암송의 자기는 효과다. 근데 암송을 하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벗어나질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잠언 말씀에 보면 뭐 그런 요즘 아이들한테 하는 뭐 성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특히 7장에 6장 7장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외우면서 자연스럽게 성교육도 되고, 굉장히 암송을 하면서 얻는 유익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믿음도 성장하고 예배 중심이 되고 또 말씀 중심이 되고, 뭐 누구나 뭐 다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우선은 아이들은 암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암송하자, 애들은 풀이 죽죠. 왜? 외우는 게 이제 뭐 몇 년 동안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붙으면 괜찮은데 뇌과학적으로 이 시냅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냅스를 만드는 게 암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냅스를 만들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뭘 읽고 듣고 외우고 하는 것보다 워낙 세상 문화가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당장 검색해서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만질 수 있고 이런 거에 더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와 항상 충돌이 있어요.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암송을 통해서 자기들이 변한 모습들을 스스로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역시 암송하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요즘은 학교에서도 체벌을 못 하잖아요. 부모도 체벌하면 아동학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와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의 생각은 체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매를 다스리고 징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의 전환이 사실 아이들로서는 쉽지 않죠. 지금 시대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13장 2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이가 좋아할 말씀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 말씀을 좋아하는, 잠언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제일 좋답니다. 우리가 암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미국 코엔 대학교 부총장님이셨던 김형종 목사님, 그거를 우리가 2015년인가요? 그때 그 CTS와 이렇게 3사 방송국하고 울산 기독교연합회에서 연포교에서 했을 때 세미나입니다.
저희는 그때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 김영정 목사님 세미나를 들으면서 저와 아내가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아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인들에게 자꾸 얘기를 설명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들은 말씀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마지막 주일인가요? 그 김명정 목사님을 저희 교회 불러 모셨습니다. 사실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 대우해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오셔서 오후 2시부터인가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 말씀 암송에 대한 그런 강의만 집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도전을 같이 받고 그때부터 사실은 암송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제 김영정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코멘트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하고 나면 반드시 1,000원씩 용돈을 줘라. 그 코멘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 아이들 중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용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또 사고 싶은 장난감 이걸 많이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반드시 다음 주일 되면 그 받은 것을 11조가 100%다 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엄마 아빠의 맛있는 거를 사드리는 거예요. 암송 시켜줘서 수고했다고.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유대인들이 이제 가정에서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어떤 구제함입니다. 째다카라고 해서 그 구제함을 놓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배우거나 돈을 벌거나 내 것을 챙기기에 앞서서 이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유대인의 어떤 생활 습관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말씀 암송을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브루타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쩌다카도 우리가 하면서 이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자. 그래서 그거는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니고 구제함, 100% 구제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돈이죠. 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여러 군데 해보지는 못했지만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학교에 이제 그 백혈병 판정을 받은 한 아이가 있어서 학교 내에서 자모회에서 이제 이렇게 좀 모아서 이렇게 후원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의논을 해서 그 아이들이 흔쾌히 좋다고 그렇게 동의를 해줘서 그 째다카를 다 털어가지고 그때 뭐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구제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째다카를 모으고 하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다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15년 남은 사역이 거의 다음 세대 사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15년 남은 현장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사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암송, 하브루타 뭐 이것이 어떤 저의 사역의 어떤 지금 큰 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회 가족,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힘들고 힘든 정말 디테일한 영적 전쟁을 다 경험해 봤던 그런 우리의 가정들입니다. 어느 가정이 믿음의 가정치고 어느 가정이 암송 안 한다고 집에서 쫓아낸 가정은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극복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잠언 31장 중에 거의 반 이상을 암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또 프라이드도 생기고 또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선교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영아, 화이팅! 암송 더 열심히 하자.